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못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진리의 도가 비방받도록 하는 자들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변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것도 급속한 속도로 세상을 변화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신호는 무엇인가를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감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코로나19 시대가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우리에게 주는 신호는 어떠한 신호를 주고자 하는 것인가? 다름 아닌 본질의 회복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회복.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지금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신호를 보내고 경고등을 켜주신 것입니다. 뒤틀리고 변질되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 치유되어져야 한다. 라는 그러한 경고등이 지금 깜빡깜빡 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된 교회, 이 꿈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지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마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왕을 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나가야 한다. 그러한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럽고 썩어질 것이며 곧 쇠하고 말 그러한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평안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더 많이 더 세상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경고등이 코로나19라는 경고등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이제 그 경고등이 어떠한 경고등임을 알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계시죠.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에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욕심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였을지라도, 선생이었을지라도, 목사였을지라도, 장로였을지라도, 권사라였을지라도, 집사였을지라도, 교회였을지라도 그 안에 점점 욕심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거짓되어지고 변질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는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는가?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거류민이다, 다시 말하면 여행자다 라는 뜻입니다. 거류민과 여행자, 그야말로 여행을 위해서 단촐한 모습으로 단촐한 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 여행을 가는 건지 이사를 가는 건지 모르게 여행 한번 떠나는데 짐을 가득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사 짐을 가져가더라도 짐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그 가져간 옷 입어보지도 못하고 가져간 음식 먹어보지도 못한 채 힘만 들고 지쳐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행에 있어서는 그 짐이 단촐해야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비하여 여행자로 길을 나선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단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개역개정 번역이 더욱 현실감이 있어서 이 말씀이 더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두움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급히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더럽고 썩어지고 영원하지 아니하여 곧 새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 서울 반석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것은 마음심, 그렇죠? 과한 마음. 즉 욕심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더럽고 썩어질 것이며 곧 새할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오직 더럽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짓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거짓됨의 특성, 거짓됨의 특징은 무엇인가? 왜 변질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방탕이요, 셋째는 탐욕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만, 방탕, 탐욕, 어찌 보면 이 탐욕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 탐심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면 방탕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피노키오. 나무로 만든 아이 피노키오. 이 피노키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피노키오는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라는 그런 모험의 이야기죠. 내용 중에 이제 피노키오의 생일날 아침에 이 피노키오는 값비싼 보석 상자를 시장댁에 배달하기로 이제 그 만들어주신 할아버지, 지페토 할아버지와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만 약 심부름을 가는 길에 곰과 원숭이, 여기서 말하는 곰과 원숭이는 사기꾼입니다. 그 곰과 원숭이 사기꾼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에게 상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상자를 되찾기 위해서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 푸페티노라는 그 자가 이끄는 그 서커스단의 꾀임에 걸려 넘어져서 거기에 감금되고 그 서커스단에서 이용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사된 저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검해 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걸려들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고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결국에 이르게 되어지느냐?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고사하고 건져내시니 불러내신 이가 비방을 받게 되는 도구로 어리석은 걸림돌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보다는 그 거짓된 선생들 때문에,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가?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2장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무엇으로써? 탐심으로써, 탐욕으로써,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말을 지어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힘이 대단합니다. 말과 권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이라는 것은 권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하는 자가 말을 지어냈는데 어떻게 지어낸 말이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 권력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지어냈는가? 그 지어낸 말로 왜 사로잡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준 자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 탐욕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두어 움큼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의 입속을 채우려고 거짓말을 지어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많은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두어 움큼 두어 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백성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자기의 배만 채우면 되는 사기꾼과 같은 장사꾼과 같은 그러한 게임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독이지 않으면 계속하여 거듭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면 더욱 공급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말씀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스스로 초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빠지고 넘어지고 마는 유혹이 바로 죄된 욕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나리는 만나. 왜 날마다? 왜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있기를,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도록,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러 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진리의 도가 비방받도록 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 결과를 맞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의 해악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갈 수 있는데 경고의 등을, 경고의 사인을, 경고의 신호를 보여주시면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도록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그 결국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 심판은 지체하지 않으며 잠들지 아니한다.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되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의 경고 사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예를 들어주시죠. 어떠한 예를 들려주십니까?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노아의 때에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때에 6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심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느냐? 역사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범죄한 천사들이 그리하였고 노아의 때에 불의한 자들이 그랬으며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한 자는 어디에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진리의 도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 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 그러한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되어지고 마느냐?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반드시 멸망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 말씀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한 천사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 베드로 후서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유다서에 보면 이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처소를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자신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벗어나게 되면 무질서한
영역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비록 교회일지라도 맡겨주신 지위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어주고 빼앗기면 결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 대하여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악인들이, 거짓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결국이 멸망이요 이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은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그 건져낸 자를 지키신다라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교도소에서 3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뭔 죄를 지었길래 3년형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군생활을 일반 그러한 군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죄수들을 지키는 경비교도대라는 그러한 군생활을 했습니다. 얘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보는 군인입니다. 몸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지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간수가 죄수를 지킨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경건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다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서 건지신다. 다시 말하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지켜주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경건이라 하면, 경건한 자라 하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지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교회의 위치, 교회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요, 세상에 대하여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거룩함을 지키는 자리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자리가 교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질의 회복,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혹시 벗어났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 인간의 자리, 가난한 심령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 그리고 성도의 자리, 이것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불의한 자를 지키시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그러한 지키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어진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건전함을 온전히 받는 그러한 서울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왜? 결코 교회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표류하는 어리석은 배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사자와 같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경건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며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교회에게 주어진 자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리, 목사에게 주어진 자리, 장로에게 주어진 자리, 권사에게 주어진 자리, 집사에게 주어진 자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문사님 하나님 만져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분들이 또 함께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김춘희 원사님 제일 신났어. 다 신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마다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